요즘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납니다. 이 포스트라는 말은 이렇게 지나가다는 말인 것 같은데,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이후의 삶, 코로나를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좀 더 모두 다 궁금한 거예요, 학자.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코로나를 지나가고 난 이후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도 이만저만 아니에요.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또 우리가 바르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해답은 성경에는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그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추방하게 돼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잃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마를 잃어버리거나 부모를 잃어버린 그 아이에게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즐겁게 자기 환경이 풍요라도 엄마,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아이에게는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의 고통과 모든 슬픔과 걱정, 염려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린 데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가리켜서 떠나서 얻은 물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채워도 그 물이 채워지는 것 같은데 잠시 지나가 보면 그 터진 곳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이게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영혼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진리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선진자들이 해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종교예요. 주님 품에 안기면 어린아이가 잃었던 부모님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이 해결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예수 품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편안히 해결된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본문 5장 1절과 1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중심 주제 가운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 말을 이신칭이라 그래요. 이신칭. 이 이신칭이 기독교 교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죄를 갖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고 없어지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몸을 비유한다면 심장의 비유가 됩니다. 이신칭의. 우리 몸의 심장이 펄떡 뛰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이 이신칭의 교리가 없어지면 기독교는 사라진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짧은 한 단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주고 우리 신앙생활에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인을 진정한 기독교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기독교 교리의 전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크게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이 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졌다는 이 교리만 딱 낳는다. 그래서 이 신칭의 교리는 기독교의 복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칭이란 이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장이 법정에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땅땅땅 선언할 칭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단은 우리를 너는 죄인이라고 고소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세웠지만 하나님이 재판장이 돼서 나를 심판을 하실 때에 판단하실 때 너는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한 것이 이 신칭이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이 선언이 칭의예요. 그러므로 칭의의 반대는 뭔가요? 정죄란 것은 너는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야. 죄가 없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너가 죄가 없다라는 이 무죄 선언은 이 땅에서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난제는 마지막 날이 누구에게나 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이 마지막이 남은 이 코스가 단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다 잘 살다가 마지막 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너는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산 모든 것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니 용서를 받지 못했으니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면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게 된다면 결코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잘 산 인생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도 있고 코로나처럼 이런 포스트 코로나를 살면서 고난도 있고 환난을 당하지만 어려움도 당하고 아픈 상처들 갖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나를 선언할 때에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할 때 우리는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잘 살다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최종적인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가서 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그날을 앞당겨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장차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을 할 것을 믿는 것을 갖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장차 내 영혼의 마지막 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인생이야. 의롭게 살다 왔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자. 이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구원의 확신, 이 신칭의 교리가 선명하게 내 가슴에 때에 믿어질 때에 신앙의 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선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내 신앙의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신앙의 이 교리가 중요하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의롭지 못한 불의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으로서 죄인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포를 할 때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탁 섰는데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어. 의로운 사람이야. 무죄 선언을 해 주실 때에 우리 영혼이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무슨 비난을 하든지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은 장차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이슈는 되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위축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강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앞에 선명하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장차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의로워졌다는 이 선언을 끌어당기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행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린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갖고 나가면, 아빠한테 들고 나가면 그 엄마 아빠는 그 어린아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잖아요. 넘어지면 그 약 발라주고, 아프면 엄마가 그 업어서 병원 가고, 그렇잖아요. 그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의 이 본문에 보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3절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언이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전국에서 너와 나와 영원히 왕노릇하자고 그렇게 선언을 해 주었으니 환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편지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즐거움을 누릴 여유와 형편과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찾아왔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들의 살 것은 그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 동굴 속에 묘지 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그 잡혀가면은 완전히 그 초대교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온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곳곳에 보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 없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지옥 형벌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으니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매를 맞음에도 기쁘고 즐겁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소망이 없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받고 내 안에 성령이 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이 고난 또 늦거니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의의 그 열매가 뭔가. 첫 번째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죄 속죄함을 받고 난 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창세 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행복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했으니 마음 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구약에 보면은 성경 인물들이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이 관계가, 멀어졌던 관계가 그 예수님이 담을 헐어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 이상 이제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은 죄 많고 허물 많고 병들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사랑을 안고 다가옴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란 말은 카리스, 선물, 공짜, 거저 받은 것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을 들여서 구원받거나 의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냥 공짜로 없어진 거예요. 그냥 공짜로 우리는 천국의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너는 죄인이니까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로운 거야. 너는 나의 아들이 된 거야. 너는 천국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야. 이런 선언을 해 주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너는 의롭다는 이 칭의 열매, 구원의 확신, 이 신앙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이 칭의에 이 신칭의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몸이 건조하고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재미없는 세상이 됩니다.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너는 죄가 없다는 선언이 믿어질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질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희망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찬이라는 것이 감격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11절에 보시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어요.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지옥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즐겁게 사는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만 이하로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은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근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한 번은 노예시장에 나갔습니다. 미국에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노예시장에서 우연히 한 젊은 흑인 여인이 경매에 붙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 여인의 눈망울을 바라볼 때에 그 여인이 노예시장에서 팔려 나왔기 때문에 그 여인의 눈에는 증오심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경매에서 사기 위해서 돈 많은 부자들이 모여들었을 겠죠. 근데 이 여인의 눈망울 속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째려보면서 증오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짓밟았느냐. 너희가 나를 얼마나 짐승처럼 학대했느냐.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이처럼 굴욕적으로 또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여인의 눈방울에서 나오는 이 증오의 그 말들을 링컨의 마음이 다 왔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그 경매시장에서 최고의 액수를 매기고 이 여인을 낙찰받습니다. 링컨의 손에 붙들린 이 여인이 링컨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나를 어디에 쓰려고 그 많은 돈으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말해요. 나는 당신을 산 것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려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자유를 주시는 대가로 무엇을 또 요구를 하려고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자유를 줍니다.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자유롭게 살라고 나는 당신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자유를 준다니까.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니까. 이 링컨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내게 정말로 자유를 주시겠다고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때 링컨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사세요.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노예 증서를 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다면 나 이제부터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 같은 그런 종으로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못해서 노예 생활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자유인이지만 기쁘고 즐겁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섬김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아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 은혜, 이 감격에 해서 나는 어디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마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요, 죄인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할 마땅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이 담력을 갖고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옥과 상관없는, 장차 들어가야 할 불신방과 상관없는 영원한 그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의 본질, 신앙의 핵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것이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또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